디도서는 목회 서신 중의 하나로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교회에 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권면하고 권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디도는 바울이 전도 여행 때 전도하였던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헬라인이었고요. 또한 이 디모데와 같이 바울의 양 아들이라 불릴 만큼 굉장히 바울을 열심히 돕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 다녔던 사람이고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 중에 1차 투어를 하였을 때도 같이 동행하였던 사람 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예루살렘의 연보를 담당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디도는 한때 바울의 명을 받고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파송받기도 하였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당시의 당파 문제와 간음 등 고린도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듣고 그 사태의 수습을 위해서 고민하였을 때 이 디도로 하여금 그곳에 파송하게 하였고, 또한 디도가 가서 그것을 수습하고, 또한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예루살렘의 연보를 위한 구제 헌금 등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보내졌던 사람 중이었습니다. 후에는 이 바울과 디도가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 마게도냐라는 곳에 만났을 때 디도는 이 바울이 자신에게 명령하였던 그 고린도의 문제 해결에 관하여서 만나서 잘 해결되었음을, 그리고 그 문제에 관하여서 나아지고 있음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 일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디도는 바울의 돕는 동역자로서 바울의 전적인 신임을 받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도를 향해서 나의 참아들, 그리고 나의 동무이자 동역자, 또한 자신과 같은 심령으로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디도에게 바울은 교회의 장로를 엄선해서 세울 것을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릇된 가르침의 가치의 파괴적인 영향과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가져주는 변화의 능력, 하나님이 백성이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가지는 실제적인 선행을 갖는 의미 등을 통하여서 이 디도서를 통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그리데 교회라는 그리데 섬에서 사역을 하였고, 그곳에서 이제 교회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중직자들인 장로들을 세워야 함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일을 다 하지 못하였고, 이제 디도를 남겨놓고 그리데 교회를 섬기도록,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바울이 고민 중에 있었던 교회의 일꾼인 장로를 세우는 일들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가르침을 다 가르쳤고,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통하여서 이해하게 하고 치리할 때 사용하였던 이 교리에 관한 것들도 다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에게도 가장 큰 고민은 뭐였냐면 이 교회 장로들을 어떻게 세울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오늘 디도서 1장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거짓말을 잘하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거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그레데라는 이 지역의 특성이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섬이었고 그리고 뱃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히 뱃사람들은 거치기로 유명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그레데 섬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럼을 통하여서 뭘 강조하게 됐냐면 이 할례를 강조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일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를 세우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바른 교리로서 그 복음을 따르는 지혜 있는 자를 세우기 위해
굉장히 신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디도는 오해도 받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자신이 도맡아 하고 사람들을 세우려 하지 않는 그런 디도, 그에게 자격이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디도와 이 장로와 같이 선생 같은 직분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어떤 사제와 같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양육해야 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비난까지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디도가 이와 같이 장로를 좀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신중하였던 것은 바울이 그에게 했던 권면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올바르게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따를 수 있도록 순전하게 성숙한 사람들을 세우기를 바울이 권면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세우려고 했던, 자신이 복음을 통해서 이 그리데 교인들을 세우려고 했던 그 말씀의 목적이 있었는데요.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즉 바울은 장로를 세우면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려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혹시나 그것에 위배되는 일들을 행동을 하는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책망하게 하려고 하는 위치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이 장로들을 올바르게 뽑아올 수 있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복종하지 않고 족보와 같은 헛된 말을 하며 성도를 속이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거짓 교사들로부터도 성도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모든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분쟁과 분란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 바울은 걱정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진리를 거부할 수 있게 예수님의 복음의 참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할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의 교훈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도 보아왔고, 그래서 그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성결, 즉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장로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이 바울은 디도에게 특히나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고 이끌어야 되는 위치에 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누구보다도 더 이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복음을 지키며 따르는 교리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것들을 지키고 따를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성결, 즉 경건에 관한 일들이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경건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바른 교훈에 관하여서 이 대상들이 2장의 말씀에 나오는데 그 대상들을 살펴보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또한 젊은 남자, 종이 나오게 됩니다. 이 대상들의 권면을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절의 말씀부터 살펴보면 늙은 남자에게는 절제와 경건 그리고 신중하고 그것에 또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라고 말합니다. 이 늙은 남자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인생에 오래 살고 경험과 연륜을 쌓은 자들로서 젊은이들에게 본이 될 만큼 성숙한 면모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매사에 그래서 절제하고 신중하고 또한 근신하여서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삶에 무엇을 더하냐면 믿음, 인내, 그리고 사랑을 포함시킨 성숙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 늙은 남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나이 많은 사람들로서
남들보다 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이런 절제적인 삶, 그리고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늙은 여자의 행실에 관하여서 얘기하는데, 이 늙은 여자들은 행실의 거룩함과 그리고 모함, 술의 종이 되지 말 것, 그리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과 달리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남을 비방하지 말고 술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즉 이 술의 노예는 방탕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탕한 삶을 살지 않기를 조심하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이후에 나오는 이 젊은 여자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게 지혜롭게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젊은 남자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젊은 남자에게는 신중하고 바른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젊은 남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디도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결국 바울은 디도에게 말하듯이 젊은이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행동을 보여 본보기가 되게 하라고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또한 가르침에 흠잡을 데가 없이 그런 바른 행실을 행하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경건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들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유대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그레드의 섬에서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같은 일들이 계속 들어왔다는 거죠. 특히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디도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깎아내렸던 일들, 디도는 혼자만 일하려 한다, 디도가 모든 것을 가지고 흔들려고 한다, 또한 그는 자격이 없다는 등등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격해오던 그들을 향해서 넌 선한 행실과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삶들을 통하여서, 또한 그것에 관한 가르침에 있어서 부끄러움 없이 옳은 말들, 즉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의 그리고 또한 복음에 따른 그 가치의 말씀들을 바르게 전하여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교훈의 말들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각자가 맡은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으로 동합해 봤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인의 교인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이며 경건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바른 교훈을 따르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불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속량하셔서 구원하여 주셨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실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즉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선한, 즉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를 열심히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세워야 할 디도에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하면서 너는 또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른 교훈을 건반하였던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11절의 말씀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결국 우리가 이와 같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권면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 13절의 말씀에 요약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실 것, 그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서 그분의 영광이 높아지길, 또한 그분의 영광이 다시 이 땅에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소망을 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권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짓 교훈들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경건의 삶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디도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데, 이로 인하여서 영생을 소망을 이루는 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 장로에 세우는 것에 있어서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온전한 자들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전적으로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모든 교인들이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경건의 삶, 즉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야 하고, 그 본을 통하여서 이제는 자신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또한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나 지도자로서 이제 모든 교인들을 가르치고 세워나갈 디도에게는 그것에 관한 강조점이 더하였습니다. 이것은 디도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인으로서 또한 각자 맡은 일을 역할에 있어서, 또한 중직자로서 각 부서의 또한 장으로서, 또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결국 위에 선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건의 삶, 그 본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는 함께 양육해 나갈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기 위한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본을 보임을 통하여서 교회가 튼튼해지기를, 그 어떤 거짓된 진리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울이 바라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디도에게 이야기하였지만, 이 디도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도 똑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지도자들이 올바라야 한다라고만 타박하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함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또한 성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 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욱더 많은 모습들이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거룩한 삶을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정말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